어마어마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0도를 거의 임박하고 39점 몇 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더위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십시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많은 무더위에 여러분 호흡되시죠? 자, 이런 날은 또 역시 또 휴가라 그래서 휴가도 주시고 또 철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폭우가 끝나고 다시 폭염으로 왔어요. 또 이제 태풍이 온다 하니까 모든 걸 다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아래 우리가 겸손한 마음에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첫째는 겸손히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너무도 왜곡해서 아니면 너무도 많은 지식 때문에 은혜를 무시하고 또 은혜 밖에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지혜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스 맨튼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 맨튼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의 생각이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게 하라. 세 번째로는 광적인 두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더 열광적으로 가는 그런 두뇌겠죠. 광적인 두뇌는 묵상을 남용하기 무척이나 쉽다. 네 번째로는 빵과 포도주를 마다하고 돌을 갈아먹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분석해서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 이랬어요. 하나님의 계시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마라. 자,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오늘날은 우리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해박해요. 왜 해박하느냐? 유튜브가 있죠? SNS가 있죠? 궁금하면 찾으면 돼요. 이번에 뭐 이렇게 챗 GPT 뭐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뭐 책도 많이 생겼죠? 강의도 많이 생겼죠? 무슨 강의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모두가 이들의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걸 더 알려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진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더 하다가 더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강의자는 무엇이 될까요? 그 듣는 자들, 자기의 강의를 듣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더 멋을 부리고 자기는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해서 거기다 플러스를 더 얹혀가지고 사이비 내지는 진리를 벗어나 있는 자기의 진리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영화도 보면은 뭐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조금씩 왜곡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속으로 그럴까요? 장사 속, 흥행 속으로 영화의 만화나 그런 무슨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거를 많이 삽입을 하다 보면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왜? 관중을 많이 끌어당겨서 관객들을 많이 모아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의 의식에 의해서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없는 얘기, 혹시 성경에 구절이 나오면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마음을 표출하셨어요, 이미 성경에. 그런데 또 다른 걸 찾아요. 그건 뭐냐? 내 세계에 있는 거. 우리들의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시대로 자꾸 껴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얼마나 하나님이 잘 살게끔 깔아주셨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러니까 절대 안 죽어. 이렇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자기네 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알길 위해서 범죄를 하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 우리에게 갖고 있는 더 알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무너진 거예요. 범죄자가 되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집 나오면 뭐다? 개고생이다. 개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에덴 동산이었는데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이성을 놓고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밝히신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일, 그것도 우리가 꼭 알려고 캐내야 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는 다 열어져 있다, 보여져 있다. 하나님 거를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제가 언젠가 이런 간증을 한번 했었잖아요. 쌀독에 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눌러서 쌀을 먹고 근데 이 쌀을 분명히 언젠가는 떨어질 텐데 한번 들이붓고 다시 또 먹고 해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나올 때 끝까지 끊을 때까지 먹으면 되지요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게 분명히 쌀을 먹고도 다시 사서 넣어야 될 날짜가 이미 지나고도 지났는데 이상하다 가지고 쌀동문을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쌀은 그날부터 어떻게 됐어요? 멈췄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의 가정에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 에이 그럴 일이 어딨어. 믿는 자들도 그래요. 안 믿어요. 아이 그럴 일이 어딨어. 다만 그것은 일어날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요. 왜? 믿지 않는 자에게 또 특히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보여준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다메섹에 끌려간 바울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빛으로 주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 다시 보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표적은 왜 나타난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썽쟁이 아들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표본이 누구예요? 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겸손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 감추어진 일, 우리 하나님의 일, 그거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필히 알고 하나님의 것을 많이 알려고 하지 말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의 생각이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보십시오. 이성이 꼭 움직여요.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이 인간의 이성은 특히나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의 그 위험선에서 있어가지고 위태위태하죠? 또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부해지면 어떻게 돼요? 오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만해지고 내가 알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 이성은 신앙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이 이성이 해야 될 일, 말씀을 이해하는 도구로만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내 이성적으로 다 판단하고 다 정리를 다 끝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해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야 이것이 길이야. 너희는 이 길로 해가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순복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것은 이유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냥 즉각 아멘하라. 순복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한다? 너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 하는 경고이면서 전적인 신뢰와 권면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더니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광적인 두뇌, 집착이 심한 거죠. 광적인 두뇌. 이 광적인 행동은 집착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그냥 올인하고 모든 것을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분별, 판단 이런 거 없죠. 분별력이 이른 상태죠. 근데 이런 광적인 두뇌는 묵상을 남용하기가 무척이나 쉽다 했어요. 생각이 많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나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가. 기도를 안 하고. 자, 생각이 많다고 해서 항상 신앙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은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생각하면서 또 지혜롭게. 근데 그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두느냐. 자,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작의 순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이해하려고 애를 써.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분석합니다. 또 토론합니다. 또 연구해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하고 뭐 토론하고 그러니까 이 몇 절 구절은 어떠한 말씀으로 어떻게 됐더라 뭐 이렇게 해서 분석한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입술로는 막 너무너무 잘해. 여기저기서.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가?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적절한 시기에 또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돌진하고 내일의 희망찬 날을 아침에 해를 보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일어나는가? 이러한 자가 과연 몇 명인가? 보았을 때 드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셨어요.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자, 이것은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지식이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될 길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솔직히 고백하면 맞아요. 잘 안 돼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이런 말을 던져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너무 많이 알고 해박하게 하고 하나도 기도도 안 해. 그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 지식만 갖고 있어. 그러더니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이 사랑과 겸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금가리에 지나지 않는다. 빈술에다 그거는 시끄럽다. 그래서 집착, 이런 열정적인 광적인 이런 집착은 믿음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적인 두뇌, 집착인 또 내가 많은 지식을 알려고 하는 욕심 뭐 이런 거 이런 데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곳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빵과 포도주를 마다하고 돌을 갈아먹다 그래서 여러분 돌 갈아먹어서 소화되겠어요? 여러분 죽을 거예요 전부 다. 빵과 포도주를 줬는데도 그거를 거절하고 돌을 갈아먹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교회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바닥을 흔드시니까 잘못된 교회가 막 드러나왔잖아요. 그런데 제일 불쌍한 건 누구냐면은 그 속에서 따르는 성도들이에요. 교인들, 신도들. 교인들이 너무도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뭐 통일교단까지 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뭐 금식기도까지 해가면서 무엇을 위한 금식기도입니까? 뭐 그 교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뭔지 하나님도 아니고 하늘이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또 팻말은 정확한 장로교요, 또 감리교요, 성결교요, 여러 가지 팻말을 걸고 있는 나는 정상적인 교단에서 나왔습니다 했는데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잘못된. 나는 청교도요. 이래가면서 한 그런 교회들. 그 왜 그럴까요? 거기서 전달하는 강의자, 목사, 설교자 이런 자들을 보면은 다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신도들은 분별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상적인 팻말의 교회라고 달고 있는 교회도 잘못된 줄 모르고 거기서 맹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순복의 은혜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맹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리더들 이렇게 목사라고 더 있고 교역자들 돼 있고 그 사람들은 뭘까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 줘야 되는데 예수가 없어요. 내가 있어요. 내 방식, 나의 이성, 내가 판단한 기준 이걸로 나가기 때문에 망가진 교회들이 막 들고 나타나서 보인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면 뭐합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 또 조그만 교회 이제는 교회가 무서워요. 어디를 가야 좋을지 모르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목사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된 자인가? 과연 심부름을 잘하고 있는 목사인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이끄는 이러한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정확히 상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진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바르게 받아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찬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생명의 떡, 포도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찬에 우리가 다 치러지죠. 그런데 우리는 더 특별한 걸 찾는다는 거예요. 더. 성찬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 저먹고 흠없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거듭난 자로서의 생활을 가야 되는데 더 특별한 걸 찾다가 돌 같은 가르침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돌 같은 가르침 정말 화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 돌 같은 가르치면 인간 생각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사상, 또 자기의 철학,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을 갈아먹는 교회인들이요.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은혜는 단순합니다.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장사독으로 전부 다 가가지고 다 신도들의 재산을 털어먹기를 하질 않나? 또 11조를 안 내면은 몇 대가 망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도 하는 교회도 있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걸 뺏어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들어가면은 교회가 왜 필요하며 왜 이것이 말씀의 복음이 전달해져야 되는 것이며 성교가 왜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은혜 먼저 받으십시오. 제발 좀 교회 나와서 내가 무슨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먼저 봉사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더 아니면 빼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잖아요. 또 그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대로만 순종해보세요. 평안이 오죠. 또한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 분별의 능력도 생깁니다. 믿음의 능력도 생깁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참된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인데 그 은혜를 외면하고 뭐합니까? 다른 것을 구하고 다니는 이 신앙,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 받고 우리가 각성해서 예수님 앞으로 바르게 온전히 나와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또 단순하게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의 계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신앙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신앙자로서의 그 모든 생활의 참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더하지 마세요. 말씀은 참된 생명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이 광적인 지식 추구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점검하는 신앙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넘어서는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적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순간 오만해져 있지 않은가. 아, 내가 수십 년에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누군데 이래가면서 혹시나 내 말씀을 넘어서는 내 생각의 판단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이 단순한 은혜 아주 간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딱딱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외면하고 또 좀 뭐 없어? 거더를 찾는다고 또 판단하고 나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순종해야 되겠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낼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길에 서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면서 계속 자련차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말씀을 조금 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제발 좀 그 헛된 돌을 갈아먹는 소리에 거기에 가서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하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말씀 안에 머무르시기를 또 이 한 주간에 은혜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